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새로 만드는 신조어들. 벌써 나이 드신 분들은 겁을 덜컥 먹고 나는 포기해야겠구나, 못 맞추겠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입니다. 갑분싸, 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짐, 이런 겁니다. 노란마트가 어딘지 아세요? 노란마트. 이마트가 노란마트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축약어 중에 보배, 보조 배터리가 보배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보배예요. 반지를 말하고 뭐 이런 다이아몬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MT가 뭔지 아십니까? TMT.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이고요. TMT는 too much talker. 말 많은 사람은 TMT라고 합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앳배시. 그렇죠. 애교 빼면 시체. 앳배시. 뭐 이거 갖고 웃으십니까? 자, 또 냅니다. 우유남. 아니에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차은우 같은 남자를 우유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답.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야, 쟤 고답이야. 그러면 진짜 답답한 사람은 쟤 고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꾸안꾸라고 그러니까 쿠앤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쿠앤크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 그런 걸 쿠앤크고요. 꾸안꾸. 그렇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다. 자연스럽다.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만반잘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스릉은드. 그렇죠. 요즘 애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을 딱 까물고 스릉은드 이렇게 해요. 이게 스릉은드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어렵죠?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어떨까라는 고민이 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하나님은 사람과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누구한테 얘기하셨을까요? 또 이거를 잘못 생각해 사람한테 얘기하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창조의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앞에 첫날부터 5째 날 할 때까지 말씀할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을까? 그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아마도 창조한 피조물들이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있어라, 이게 있어라. 좀 이상하죠? 그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참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어요. 왜? 혼자 있을 때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6째 날 동물들의 창조가 다 끝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창조를 하실 때에는 아무 듣는 대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에 가까운 그냥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 있어라, 이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들이 서로 상의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뭘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쌍방향의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상의해서 만든 게 없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서로 상의해서 소통을 통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 DNA에는 뭐가 있냐? 소통해야만 하는 존재로 딱 그렇게 유전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 못하면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 사람을 만들 때 방법이 다른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서로 소통하면서 상의하셔서 만들었을까? 왜 그냥 빛을 만들거나 다른 해와 달을 만들거나 어떤 동물들을 만들 때처럼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말지 왜 서로 상의를 하시면서 만들었을까? 본문에 비춰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려야 되는, 대신 다스리게 되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하면 그 관리하는 애들, 이 물고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이거 다 뭐 해야 되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소통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신 곳이었던 거예요. 물론 어려움에 거기에 죄라는 것이 어려움을 만들긴 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소통하는 가운데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과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소통하셨던 거예요. 너도 이렇게 네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피조물들과 뭐하라? 소통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얘기할 때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먼저 말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이죠. 여기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다 통틀어서 그냥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을 하셔서 소통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good.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아주 좋다라고 큰 만족감을 표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very good.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이제 생물들,
동물, 짐승, 가축 이런 생물들을 다 데리고 오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왜 사자를 사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누가부터 불렀을까요? 제가 이거 정말 찾아봤어요. 이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가 이걸 불렀는가? 사자라는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명명을 했는가? 물론 이제 이거는 레오, 소랑이는 타이거, 그러니까 티그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 붙였을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이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들의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고 하는 유일한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 이렇게 불렀던 그 이름의 명칭이 어디 있냐?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 누가 했느냐?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 되게 똑똑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생물들을 하나씩 데려오면 개 모습의 생김새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너는 군뱅이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별일 없냐? 건강 상태는 괜찮고 먹는 건 괜찮아? 이런 거 다 물어봤던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담 앞에 왔던 그 생물들,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은 다 암수가 있었어요. 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담은 그걸 늘 봐요. 근데 그렇다고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 생물들은 암수가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아담은 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짝이 없어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아담을 보면서 좋지 않았다.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이게 좀 안 좋은데 혼자 산다는 얘기는 소통할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서 소통을 하니까 아담 혼자 이렇게 딸랑 남게 되는 상황에서 소통할 대상이 없는 현실이 좀 그러네. 아담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아담도 그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여자인 하와가 태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소통의 존재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말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여자거든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이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남편들. 여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은 그 역할인 거예요. 남자가 외로워하면 힘들어하고 막 그럴까봐. 물론 에덴 동산에서 외로움은 없었지만 세상에 죄악으로 나왔을 때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하면 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남자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여자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을 여자라 하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담한테 이 짝을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소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냥 너 자. 그리고 알아서 막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 즐겁게 일하는 거 다 보는데 너한테는 아무 불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 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자, 자면 내가 만들어 놓을게. 그러고서 작업을 하셨겠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여자를 만들어 놓고 네 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와가 딱 생겨났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은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저 보면서 얘기합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딱 하나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 안 보면서 지금 그 방송용 멘트 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 맞죠? 내 갈비뼈를 빼가지고 내 살을 빼서 만든 거니까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거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되게 기뻐했잖아요. 그 모습이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한 만큼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 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짝을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담이 왜 하와를 보면서 기뻐했을까? 이뻐서?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신에게도 다른 생물들처럼, 동물들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의 소통이 가능한 짝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담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늘 소통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과 소통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한테 맨날 가서 그냥 울면서 막 애걸복걸하고 막 구걸하듯이 막 이러면서 뭐만 해주세요 막 그러고서 이제 갑니다 그러고 이렇게 깍하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멍하니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다 들었다가 이거 뭘 들어줘야 되나 거기서 이거 골라가지고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되고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와서 거한 데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이라는 평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지명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살게 돼요. 당연히 같은 후손이라 말이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제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린 똑같이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모국어가 한국어고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통하는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할까를 의논하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짓자, 도읍을 만들자,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이 쌓자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내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집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그러면서 무엇도 하느냐면 탑을 쌓게 됩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야 벽돌 가져와, 몇 장 가져와, 뭐가 필요하다, 나무 가져와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니까 척척척척척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여서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되는 놀라운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래 하나이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행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났고, 그 후손들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막 흩어지는 일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서로 흩어지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해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일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 쌓는 작업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봤는데,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한 방 먹이자. 이런 의지가 대단한 의지로 막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를 마음 먹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손들이 다시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우리가 위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시겠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답이었던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답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자, 그동안 한 언어로 모여 있어서 일을 할 때 소통의 문제가 없으니까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바꿔버리시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벽돌을 가져오라는데 나무를 가져오지를 않나, 물 가져오라는데 벽돌을 가져오지 않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바벨탑 쌓던 일을 그만두거든요. 하던 일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민족의 이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민족의 이동은 언어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는 게 정말 놀라운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의 놀라운 유익을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통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기 전에, 탑을 쌓기 전에 한 가지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도읍을 여기다 만들어 성을 쌓고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의 조상들을 물로 심판하셨나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라고 묻든지, 저희들도 살면서 많은 죄악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저희들도 물로 심판하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자손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실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소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였고, 이것이 인간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사사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 좋아하는 것대로 했다. 마음대로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벨탑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주권이고 권력이 있고 내 말을 안 들 때는 가만 안 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사람은 감기 걸리면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거든요. 이 사람들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가족 안에 있다, 부부가 불행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이 불행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 교회조차도 소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교회조차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소통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그 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쌓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왜요? 성경이 이미 보여줬어요. 소통이 안 된 바벨탑은 결국 중간에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도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면 결국은 중간에 다 그만두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그럼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고답이죠. 고답. 고구마 먹었는데 참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결국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언제 범죄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뜸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을 때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바꿔서 우리 가정에 언제 문제가 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할 때 여기서 문제가 나요. 소통이 안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되면 여기서 문제가 나요.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의사소통을 하길 원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고답이에요. 꾸안꾸가 뭔지도 모르고 에페시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소통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소통이 안 되는 곳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소통이 안 되면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 거를 행하게 되고 결국 그게 죄가 되고 결국 그게 헛수고 바벨탑을 쌓다 그만두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소통은 중요해요. 때때로 모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남 얘기는 듣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소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있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은 없거든요.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에 대해 생각하고 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남의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얘기하잖아. 아, 알았으니까 우리 얘기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아, 필요 없어. 들어봐. 그건 상관없어. 내가 볼 때 다 알아. 다 알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실드,
막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벽창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은 벽창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정말 리액션을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통을 즐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한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뜻을 구하며 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 항상 좋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 더 좋은데요? 그럼 제가 그 뜻대로 할게요. 라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너의 의견을 그렇게 맞춰가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 생각하고 그것에 맞출 수 있길 바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소통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바벨탑 쌓듯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 헛수고인데 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 모르면 이거 해봐야 안 되는데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너희가 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 필요 없고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자꾸 사람은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 아니 나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제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나는 나니까 나 알아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헛수고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네가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알려줄게 라고 소통을 원하셨는 건데 교만하면 사람이 그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좀 힘들겠는데 괜찮아. 내가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주마. 이게 보너스였던 거예요. 근데 소통을 안 하면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막 되는데 일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의 능력 이상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데 소통해서 이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의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 생각했다. 아유 기특하네. 어유 지혜롭게 잘 봤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우리가 삶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 뭐였느냐?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꾸준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통을 잘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뭐 가정에 남편과 아내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소통을 잘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을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 소통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얘기 계속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지금 설교를 100점짜리로 이해하신 거예요. 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소통케 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앞의 길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미래에 가져야 될까를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걸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누군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뭐에서 생기는 거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해외에 갔을 때 최소한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그래야 뭐라도 사고 막 하는데 이런 언어적인 장벽, 소통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들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있냐면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문장을 써주거나 내가 말해서 이렇게 딱 내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도 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소통되기 시작해요. 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통해 말씀하세요. 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왜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주변의 이웃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교만해서 안 듣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함께하자,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의 소통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쓰고
일터에서 쓰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웠고 그 말을 소통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소통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제 그저께 김창옥 교수님이 한 얘기 이 얘기예요.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쁘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이악 물고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그런 마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실려서 그대로 담겨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마음. 아, 내가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는데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참 나도 더 미안한데 못해줘서 잘 못 돌봐줘서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서로 간에 마음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로 소통을 하는데요. 이 소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손만 잡고 서로만 바라봐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5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때로는 친구와 친구, 때로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제가 그 김민우라는 가수와 딸 10살짜리 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잠깐 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딱 닫아놨던 거 딱 열어놓고 한 5분을 아무 말 안 하고 눈을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빠가 울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거예요. 2년인가 시간이 지났던 동안에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벌어오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얘도 울어요. 소통이 된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나오면서 기분이 어땠냐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후련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빠가 아는 것 같아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과 눈빛 속에서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대박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침뱉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먹을 날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소통의 방법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아, 내가 워낙에 너 만들 때 네 DNA의 유전자 안에 사람들하고 소통 잘할 수 있도록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놨어. 세팅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그걸 안 했느냐? 교만해서 나 잘난 맛에 내 멋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막 말을 했고 사람들한테 언어의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얘기들을 막 던졌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저는 가정의 회복이나 일터의 회복이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단단함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좋은 관계 속에 동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안에서 정말 서로가 행복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온전히 세워진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배운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삶에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요. 내 삶의 앞길을 알게 될 것이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그리고 왜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참된 의미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날 때에 내가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일대 동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양방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서로가 협력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구석에서의 작은 변화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